사도 신경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도 지금 모르겠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맞지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본디오 빌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이 뭡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부분.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낳았는데 곧바로 죽어. 뭐가 빠졌어요? 네? 자라나고 사역하시고 그런 장면은 다 빠졌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고 거기 서기관들과 대화하시는 장면,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싹 빼놓고 그냥 태어나셔서 바로 죽었다라. 이런 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명성이 있었던 간에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이었는데요. 내가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무려 8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건 마지막 너의 죽음의 끝자락 그 순간 너가 얼만큼 영글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직접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곧바로 우리에게 투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나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에요. AD 26년부터 AD 36년 동안 10년 동안 총독을 지낸 사람이에요. 대개 총독은 짧으면 1년도 못 가서 목이 잘려요. 왜? 그 총독은 그 지방에,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안정적인 것들을 확보를 해내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나든지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황제가 소환을 해버려요. 소환을 해서 옷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이 시리아 총독이라든지 이집트 총독이라든지 또 유대 총독, 나중에는 시리아와 유대가 함께 묶여서 이게 총독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빌라도가 무려 10년 동안 총독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생명력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데라우치 총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45년도에 물러갔던 그 총독까지 우리나라에 총 11명의 총독이, 일본의 총독이 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을 못 넘겼어요. 그런데 10년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버텼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나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분명히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에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걸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태의 복음에 가보게 되면 그의 부인이 있어요. 그의 부인이 클라우디아인데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 여보,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이 사람 놓아줘야 돼. 그리고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막 미어 터지게 총독 관저로 모여들면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만약에 놓아주면 예수님을
이 사람 죄 없어. 니들 다 물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을 보호해 준다면 밀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총독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야 돼요.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물어봐요. 유대인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지키는 이 절기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나는 이 예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자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 죄인이 아니야. 예수는 시기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려고 해. 놓아주려고까지 내가 액션을 취했어. 그런데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안 된다. 죽여라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세수대에다 물 떠오라고 그래요.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딱 씻으면서 이 예수를 죽이도록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예수를 죽인 죄는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군중들 모두가 이 예수를 죽인 죄는 나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그러자 좋다 하고 자기 손을 씻어버려요. 빌라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받게 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시킨 놈이 나빠요? 한 놈이 나빠요? 도둑질을 한 놈이 나빠요? 도둑질을 시킨 놈이 나빠요? 살인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유도해서 살인한 사람이 나빠요? 직접 멍청해서 살인한 사람이 나빠요? 다 나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또 획책하는 그의 장인 안나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딱 빼놓고 왜 하필 우리가 내 심장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사도신경에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겁니다. 빌라도의 죄를 추궁하고자 사도신경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빼고 2명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바쳤어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면 간음죄로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도 좋습니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남산만께 부르는 걸 용인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몸보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줬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줬어요? 사탄에게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대비를, 그러니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은 여자 마리아. 여자.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받는 여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자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자 누구? 본디오 필라토스. 여러분, 영어에서 이름을 그냥 다 말할 때 풀네임이라고 얘기해요. 그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이클이야. 그럼 성은 뭔데? 잭슨. 이러잖아요. 두 가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는 드물어요. 아,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권혁철이래요. 근데 성은 안 물어봐도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권혁철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이름 뭐야? 그러면 혁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본디오 빌라도 풀네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입니다, 죄를 추궁하기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리아 대단한 여자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게 그 사도신경이 있나요? 우리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 있는 건데 여기에 마리아를 쓰고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를 쓰고 있는 그 이유, 사람을 두각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각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빌라도를 여기다 집어넣냐라는 해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빌라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유대 총독으로 AD 26년에 부임해서 BC 36년에 사임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쩍 피던 시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다. 이건 진정한 현실이다. 이건 진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의 이름을 풀네임을 쓰고 그리고 그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 로마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초대교회부터 요즘 이단이 참 많은데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참 유다서에도 나오고 요한 1, 2, 3서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마음과 영혼은 깨끗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육체를 안 가졌다. 이러면서 가현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분이 실제 이 땅에 계셨더라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어도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전혀 못 느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분명히 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투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이 역사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허공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역사적인 현장으로 끌어와서 오늘 나의 고백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의 신앙은 역사적인 팩트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역사에 기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의 그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에 처박혀야 될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성을 보여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시는 여러분의 장면에 제가 다시 한번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 자,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와 야합하고 여론만 쫓는 대통령이 여론을 쫓으면 안 돼요. 아니, 단 하루도 한 10수년 전부터 단 하루도 대통령의 여론 지표를 방송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대체 대통령 어떻게 해먹으라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도가 48%에서 37%로 떨어졌다느니 지금 레임덕이 있다느니 여론 가지고 맨날 그래.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여론처럼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가 그렇게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일이야. 이분은 의로운 분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 한 번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지요? 그지요? 보기를 원하지요? 사모하지요? 그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찍부터 들었어요. 왜? 그가 AD 26년에 그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2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몰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지금 말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옳도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써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어요. 이분은 의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단 한 번 인생에서 내가 선택에 한 번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그죠? 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불의 속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점철된 그것을 관철시킬 때 하려고 할 때 이 빌라도가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제대로 정신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건강한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인생은 총알만큼 빠르지요. 어제 우리 봤죠? 총알이잖아요. 그죠? 총알만큼 빨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누구를 선택해야죠? 예수님 선택해야죠.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선택 안 했어요. 바보지요. 멍청하지요. 결국 이 사람이 자기의 몸보신을 위해서 AD 29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죽여라. 손 깨끗이 씻고 내 죄는 없다. 쉬 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이 사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AD 35년 6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10년 이제 하니까 35년에 사마리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마리아까지 다스렸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그 군령 다 태워버렸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주둔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이럴 때는 이빠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화가 이만큼 났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해야지요. 갑자기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공로가 확 떨어져요. 세상은요 100번 잘해야 돼요. 100번 잘해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99번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잘못했어요. 10년째 9년째 들어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폭동을 딱 일으켜버리니까 주체를 못했어요. 클라우디 황제가 야 소환해. 그 소리가 딱 들려오자 사마리아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지가 떨어지고 로마 자기가 믿었던 권력의 최고의 핵심의 황제가 너 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립니다. 그게 빌라도의 최후였어요. 예수님 버리고 부귀영화 쫓고 세상의 권력 지금 당장 사람들이 다 어떻게 봐주고 이런 거 쫓지요?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그 영혼 기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한 순간 언제예요?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했던 순간 언제예요? 지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이에요. 지금 행복해. 자, 그런데 최고로 행복한 때는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택한 것, 세상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로또 복권 맞고 이거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다 기쁜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순간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쓸 때 주님이 고맙다.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얘기 들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돈 많이 나 이렇게 로마 총독했어요. 10년이나 해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를 편들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 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 공로가 없어. 구원받을 공로가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 천국 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숨이 딱 끊어질 때 주님이 딱 오셔서 고맙다. 마지막 끝까지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이제부터 나는 너의 완전한 편이다.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하며 멋지게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더위도 이기시고 짜증도 이기시고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